여러분 핸드폰에는 전화번호가 몇 개 정도 저장되어 있습니까? 지난 명절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쭉 보니까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제가 과연 1년에 한 번이라도 통화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또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동영상 얼마큼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핸드폰 저장 용량만 차지하지 내가 즐겨 수시로 찾아보는 사진과 동영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불필요한 것을 지우고 중요한 것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집중해서 붙들고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역대하 23장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재정비되고 또 영적으로 대청소를 해야 할 만큼 아주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잖아요. 남유다의 아주 손에 꼽히는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또 역사상 가장 악랄하기로 손꼽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손을 잡습니다.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켜요. 사돈지간이 돼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힘을 얻고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서 남유다 왕국의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아달랴는 왕의 아내로 사는 것, 또 왕의 어머니로 사는 왕자의 어머니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들 아하시아가 일찍 죽는데요. 아들이 죽자마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갑니다. 여왕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였습니다. 여왕이 되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데 유다 왕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 해서 왕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유다는 영적인 폐허 상태가 됩니다. 마치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처럼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 버린 겁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끝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회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아신다예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죠. 폐허처럼 방치된 부분이 있죠. 무너져버린 영역이 있죠. 그러나 여호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지고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언약을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죽어요. 이제 여호야다가 자기 아내와 백성들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사라지게 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뭔가 하면 왕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보는데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베리트라는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는 본래 바라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바라예요. 이 바라의 뜻이 뭐냐 하면 쪼개다,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걸 반으로 쪼갭니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아주 엄중한 언약 의식, 이게 바로 베리트입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베리트 언약을 세우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 뭇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게. 약속하세요. 아직 아들도 없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그 약속의 확증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존재를 걸고 이 약속은 꼭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약속 못 지킬 수 있어. 너 연약한 거 알아? 배신할 것도 알아? 인간적인 방법 찾을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여기 지나간다.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꼭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명예, 나 자신을 걸고 꼭 지킬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는 무너진 유다를 다시 세우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베리트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게 영적인 개혁, 변화를 이루는 아주 키포인트예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 어떤 믿음의 변화, 개혁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 철저히 드려야 합니다. 바알 신당으로 가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 강령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야다는 지금 왕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을 향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유일한 답이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회복은 손상되었던, 잃어버렸던 원래의 상태를 되돌리는 거, 그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진짜 회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들이 되돌려야 할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뭔가요? 오늘 16절 끝에 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이가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다가 아이 손을 놓쳤어요.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하루 종일 아빠가 이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어쩌지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아이를 찾았어요.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았어요.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빠가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하루 종일 길을 찾아 헤매던 이 아이를 딱 만났을 때 다짜고짜 너 왜 길을 잃었어? 아빠랑 여기 하루 이틀 다녀? 그 길로 찾아오면 집으로 올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렇게 호통을 칠까요? 그렇게 소리 지를까요? 아이 손을 부여잡고 막 끌고 다니면서 이 길로 왔어야지, 이 길로 왔어야지 그렇게 가르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아빠라면 그렇게 안 해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그 길을 잃고 만난 그 아이 눈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귀에 속삭여 줄 겁니다. 얘야, 힘들었지? 길을 잃어서 놀랐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무서웠지? 괜찮아. 아빠가 왔잖아. 이제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널 사랑하니까 너 어디에 있든지 아빠가 꼭 너 찾아낼 거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게 아빠가 할 말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마음의 평안을, 안정을 찾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그 다음에 알려줘도 돼요. 아니, 아빠가 찾아왔으니까 아빠 손 붙들고 있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 몰라도 돼요.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악한 여왕 아달랴의 통치 6년, 그동안 영적 미아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서 당장 바알의 신당부터 부숩시다. 어서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삽시다. 그렇게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길을 알려준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한 게 뭡니까? 왕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마치 길을 잃었던 아이를 찾은 그 아버지처럼 너희는 길을 잃고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고아처럼 살아왔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의 정체성은 바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 길 잃어도 괜찮아. 내가 찾아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길을 잃은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게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혼자 힘으로 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쓰며 사셨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어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는 마음과 몸을 이끌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만 애쓰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길을 찾으려고
너무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 자리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찾아 헤매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바로 저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향하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마치 길을 잃었던 아이를 향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여주는 그 아버지처럼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갈 거야. 그냥 내 곁에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확실한 언약의 증표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품에 그저 안기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잘잘못 너무 따지지 마세요. 나의 현재 상황, 나의 자격 없음, 그거 따지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맡겨보세요. 안겨보세요.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저는 길을 잃은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체성의 회복,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까? 우상을 버려야 구원받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쓰잘데기 없는 우상을 가지고 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구원받으려고?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 연약한 존재, 길을 잃은 아이를, 그 존재를 끌어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에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완성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회복의 완성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앗단을 죽이니라. 아멘. 이제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이고 역동적인 실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우상을 깨트립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타협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지면, 그게 회복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만큼은 빛이고 이만큼은 어두움이고 딱 갈라서서 그렇게 구분된 거 본 적 있으세요? 절대 안 돼요. 조금의 빛이라도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했다면 이전까지 내 삶의 왕노릇 하던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해진 공간에 여호와의 아다는 무엇을 채웠을까요? 우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여호와의 아다는 무엇을 갖다 두었겠습니까? 야, 이제 깨끗하니까 정리 잘했네, 보기 좋네, 이대로 두자. 아니에요. 여호와의 아다는 그 깨끗해진, 비워진 공간에 예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아다는 성전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다윗이 행했던 예배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제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켜요. 모든 개혁은 예배의 회복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죄와 우상을 버렸으면 그 비어있는 마음의 중심 반드시 예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야, 우리가 저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 북이스라엘과 언제까지 싸워야 돼? 우리가 번거롭게 그 아까 맞서 싸우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손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매일 고달프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느니, 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좀 그 가치를 좀 내 삶에 좀 적용하는 거,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세상이 주는 풍요도 있고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더 성공하는 인생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 혼란과 불안과 영적인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고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의 바알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배로 채워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영적 개혁을 이끌었던 여호야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장 15절과 16절 말씀, 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위대한 영적 개혁을 이끌었던 여호야다의 인생,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 13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뭐 특별해요? 특별한 거예요?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왕들이 어떻게 죽냐면 다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고, 또 영모, 반란에 휘말려 죽고.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 이건 그냥 장수했다. 물론 130세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장수한 거죠. 근데 이 나이가 많아 죽었다, 이거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적 뉘앙스로는 날들로 가득 찬 만족을 뜻합니다. 날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야다는 130세라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시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야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조금도 허투루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과 사명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죽음은 다른 왕들, 다른 사람의 죽음처럼 허무한 끝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퇴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로 축복하기 좀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야다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 죽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 중에도 왕의 묘실에 묻힌 사람이 다 묻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도 아니고 제사장인데 여호야다는 왕실 묘에 묻히게 됩니다. 그 당시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영광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야다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내 삶의 우상을 깨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개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으로 꽉 채워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그런 우리로 인해 마침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그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